우리 이 몸의 기관에는 이 오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각이 있고요.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의 감각 기관들 중에 사물을 볼 수 있는 기관은 눈, 오직 시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신기해요. 소리가 있다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알 수 있습니다. 냄새도 맛도 느끼는 것도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들어보라고 말하고 냄새를 맡아보라고 말하고 그리고 맛을 맛보라고 말하고 그리고 느끼는 것도 느껴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감각기관은 보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실제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기쁘고 인생이 든든하고 참 즐거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네. 몇 년 전 한국 갤럽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질문인즉슨 뭐였냐면 무슨 이유로 하나님 믿기가 교회 나오는 것이 그렇게 힘든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사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바빠서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들의 행동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어떤 분들은 상당수 담배나 술을 아직 못 끊어서 혹 담배나 술 문제 때문에 교회 나오기를 저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분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담배 먹고 술 먹고 오셔도 된다고. 할렐루야. 교회 와서 끊으면 됩니다. 끊고서는 절대로 못 옵니다. 그런데 그중에 50%가 넘는 사람들이 이런 이유를 댔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온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는 과정을 어떤 직접적인 물리 방정식이나 여러분의 눈에 보이거나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체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 계셔서가 아니라 인간의 제한된 이성과 인간의 제한된 경험과 과학적 인신론적인 그런 제한 때문에 인증 방법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증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적인 과학의 방법으로 확증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러나 시각만 보이는 것일 뿐 나머지는 들리고 냄새 맡고 맛을 느끼고 감각을 느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과학적인 방법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청각과 후각과 미각, 촉각이 없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기를 들여 마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공기는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죠. 바람이 우리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느끼잖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서로 사랑해야죠. 그러나 그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양심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양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임진왜란의 진위성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순신 장군을 보여달라, 보여주면 믿겠다, 그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저 광화문에 있는, 광장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만 봐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압니다. 내 5대 할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그분의 후손인 것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왜 유독 하나님만 보여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과학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하다면 여러분 꼭 과학으로만 검증 가능한 게 아닙니다. 즉 검증이 가능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지. 여러분 과학 말고도요 검증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적인 문헌을 통해서도 이순신 장군도 우리가 보아서 믿습니까? 역사적인 문헌을 통해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뭐 족보나 우리는 충분히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많은 사실들을 증명할 수 있지만 불가능한 방법을 억지로 강요하면서 증명하지 못한다고 거짓 것이라고 우기는 것은 초등학생 수준의 생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에 의한 증거 수집이 만약에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다른 형태의 증거를 통해서도 우리는 모든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보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하나님을 실제로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였는데 모세가 하루는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하나님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얼굴을 한번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면 죄인들은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거룩이 워낙 생생하고 워낙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게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잠시 너를 덮었다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너무 보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은 보여주지 못하고 당신의 임재의 상징인 등을 살짝 보여줬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 같아요. 등을 살짝 보여줬어요. 살짝. 그러나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천하의 모세도 천하의 다윗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는데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후에 제자들을 성급히 배 타고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 갑자기 역풍이 일어났어요. 아무리 노를 젓는데도 배가 앞으로 가지를 않는 거야. 그들은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프로 어부들 아니었습니까? 물에 풀어놓으면 진짜 프로 물개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역풍을 만나니까 자신의 경험도 자신들의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신념도 지식도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역풍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갈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때 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자 물 위로 직접 걸어오셔서 그들의 모든 역풍을 잠재우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아픔들을 보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6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놀래버렸어요. 유령인 줄 알았어요.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나야 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다시 모세 시대로 돌아가서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바로에게 나갈 때 그 바로가 야 너 누가 보냈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자기 이름을 소개해줘요. 가르쳐줘요. 뭐냐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인식의 한계예요. 하나님은 설명할 수 없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방금 어디서 듣지 않았어요? 방금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나야. 나.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하나님이셨어요. 구약에 나는 나다 말씀하신 하나님. 신약에 예수님이 나는 나다. 그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약 성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비밀을 항상 공유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하면 그건 나도 할 수 있겠다. 스스로 짜고 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모든 문헌의 근거도 남겨두셨습니다. 성경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정말로 실존하는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안 믿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믿으니까 그냥 지어낸 이야기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문헌적인 역사적인 문헌적인 근거도 예수님이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탈루스의 기록이에요. AD 52년 예수님이 오시는 52년경에 탈루스라는 역사가가 헬라어로 글을 남겼는데 주 30년 4월에 발생한 신비한 일식에 대한 기록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망 당시 발생한 3시간가량의 이상한 어둠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자, 로마 시대에 많은 역사가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많은 역사가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다 증거하는. 근데 이 역사가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탈루스의 기록이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라바르 사라피온의 편지였습니다.
이것은 AD 73년 직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라피온이 이 사모사타 출신의 시리아인 스토아 철학자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로마 감옥에 잡혀서 아들에게 쓴 편지 중에 아들에게 꼭 남겨주고 싶었던 많은 권고와 경고들을 그 편지에 담았는데 여기서도 예수님의 직접적인 언급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던 유대인의 현명한 왕, 그는 예수였다. 동시대에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음을 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타키투스의 연歴이라는 책은 굉장히 유명하지요. 이 타키투스는 120년경의 AD 로마 원로원 귀족 출신의 역사가였는데 이 연대기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연대기 13장에서 16장에 이르는 상당한 분량의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셨음의 그러한 실존 인물이었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명칭은 티베리우스 황제 치하의 행정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처형당한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 사람은 잠깐 동안 억눌려 있었지만 나중에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으니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신앙이 유대 지역뿐만이 아니라 로마에도 세력을 뻗쳤다. 이렇게 실제로 증언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기독교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혹은 오히려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지닌 역사가들이 수두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그들의 기룡을 통해서 확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실제 역사의 인물이었느냐 아니냐는 종교적, 성경적 믿음의 문제를 넘어서 이미 고고학적인 사실로 너무나도 선명하게 지금 반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요,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톨스토이가 말하는 그 부활에서 정신적인 부활, 사상적인 부활, 심리적인 부활, 철학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실제로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고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자녀가 아버지를 봐야지. 그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계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당신을 보여주셨고요. 그분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오늘 또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호위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 우리도 이제는 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떻게 볼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마음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형이상학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본다니까 정신적, 사상적, 심리적, 철학적으로 본다는 말 아닐까? 그래서 이 말씀을 관념으로 받고 사변으로만 받는다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할렐루야.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라는 말은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기 가장 좋은 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마음으로 도우신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무엇으로 볼 수 있어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매우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상적으로 들어오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철학적으로 오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로 마음 가운데 당신의 장막을 치시고 우리 안에 당신의 집을 만드셔서 그분이 사시고자 우리 마음 안에 들여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는 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은 아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은 이미 예수님 믿는 신실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이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여 지혜와 지식의 영을 여셔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 집중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서 보게 해달라는 말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알게 해달라는 말이 정상입니까? 주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 맞아요? 아니면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이 맞아요? 보게 하여 주소서, 눈을 밝혀서 보게 해달라는 말이 맞지.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은 눈이 열리니까 보이는 거잖아.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눈이 열리니까 알게 해달라는 거야. 알게 해달라는 거. 정답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같은 거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인지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때 벌써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알게 해달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된 헬라어가요, 에피그노세이라는 말이었어요. 굉장히 복잡한 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차원 높은 깊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빈자리가 없도록 하나님을 가득하게 알 수 있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은 더 밝아진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을 알 때. 수많은 찬송시를 썼던, 제가 많이 언급했던 화니 크로스비라는 찬송 시인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시각장애인들이 그분이 쓴 많은 찬송시 중에 거의 줄을 이루는 그 고백의 내용이 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따 부를 찬송인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시각장애인이 뭘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진짜 그는 마음으로 보는 눈을 갖고 있었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어떻게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눈은 있으나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대신하고 이 사람은 보이지는 않았지만 진짜 구속한 주를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에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는 것에는 모든 슬픔을 근절시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내용이에요. 성령의 가마력 안에는 모든 아픈 것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잊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의 염려를 잊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신성의 깊고 깊은 바다, 하나님을 보는 깊고 깊은 바다에 잠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광대함에 몰두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편히 쉬다가 나오는 사람처럼 기운이 나고 생기가 돌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을 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볼 때 말씀하는 것이죠. 생기가 돌아오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묵상하는 것보다 더 영혼의 위로를 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슬픔과 비탄에 굽이치는 파도를 그처럼 진정시키며 시련의 바람들을 평온하게 해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썩은 동아줄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하나님을 알 때 가장 행복한 거야. 여러분이 왜 살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다 같이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이꼴 하나님이래요.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너무나도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실제 직동기시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1대1로 환상을 보고 그래야 막 속이 시원하. 여러분, 그런 헛된 것들에 여러분의 관심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명한 것을 하나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것은 66권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두려볼 수 있는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나는 날마다 내 인생이 비참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우리 중에는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왜 날마다 힘을 잃고 때로때로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계속 주저앉고만 있을까? 이유는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자꾸만 나뉘어지고 싱글 포커스가 되지 못하고 계속 2등의 것들이 1등 되려고 하는 것.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지 못함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보여도 희미하게 보이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끔 안경을 잘 관리를 안 하면 진문도 묻고요. 막 기름도 막 고개 한번 막
식당 가서 먹으면 기름이 다 튀지 않습니까? 그 섣불리 닦다 보면 진짜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미하게 보면 여러분 재미없잖아요. 기쁘지 않잖아. 내 가정은 왜 이 모양인가? 우리 부부관계는 왜 이렇게 싸나운가? 여러분 탄식만 하지 말고 원인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내 자녀는 왜 저 모양인가? 이유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사니까 우리의 눈이 희미하게 돼버리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볼 수 없는 거라는 건 사실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문제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방법이 있는 줄 알고 거기 찾아가면요, 여러분 나중에는 사단이요 속이고 빼앗고 죽여버립니다. 팽당합니다. 팽당해요. 오직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길이시요 진리시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들어 살아요. 그분이 살아계시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보면서 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면서 사는,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고 밝게 사는 비결이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